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는 복음 가장 잘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누리는 것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뭘 하시냐 하면 우리 호흡을 조금 해봅시다. 네, 이게 뭐죠? 지금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가 다 끝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는데 호흡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저께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은 호흡에 신경을 쓰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잠깐 참았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잠깐 참았다가 내쉬고, 이렇게 요거에 향해 신경 쓰면 돼요. 그것만 해도 건강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태어났어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못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앞으로 뭐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숨 쉬는 겁니다. 숨 똑바로 쉬어야 그게 이제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이제 끝까지 드리려고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에 잠깐 신경 쓰시라. 들으시고 잠깐 참았다가 내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무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직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우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약속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소윤이 이거 알아요? 이게 뭐죠? 그렇죠. 네. 지금 몇 학년이죠? 2학년인가? 1학년인가? 2학년이요. 야, 2학년 때 전 몰랐는데 대단합니다. 위드.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모든 것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위드. 자,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입니다. 이번 주에 어제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생산적 다락방 해라 이 메시지 듣고 그래 말이야, 이게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다락방 생각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다락방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복음 편지 하죠, 그죠? 복음 편지 메시지를 이제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1강 복음 편지 첫 번째 강 제목이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게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지금 불신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쓰실 때 1강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로 썼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다 행복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놓고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너는 행복하냐? 그럼 나는 행복하냐? 그렇게 놓고 볼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행해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내게 문제가 닥쳐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겁니다. 이건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문제를 통해서 늘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로굴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안 통하는 시대가 자꾸 옵니다. 전 그런 생각했어요. 요새 참 너무 희한하다. 어째 세상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우리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째 애들이 저럴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볼 때 그게 큰 문제냐?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꾸 돌아가고 자꾸 변해요. 그래서 막 예전에 되게 중요하던 게 지금 가치 없고 또 지금 되게 가치 없었던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볼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거 붙잡고 가시면 돼요. 진짜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소연이 이거 쓸 줄 알아요? 이게 뭐죠? 대단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보세요.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모든 것이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그 뜰 아래 모든 채소들이 요셉과 관계된,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오늘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4절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번역된 요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같은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호흡하면서 사실 설교하는 게 아직 잘 안 되거든요. 설교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요. 거의 탈진할 정도로 힘들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 나이가 더 들수록 더 힘들겠죠. 이제 빨리 체력도 회복하고 호흡하는 것도 회복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 설교하고 한 3일씩 쉬고 이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네. 마지막으로 뭡니까? 원네스. 그렇죠? 뭡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내 적까지도 살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반대하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축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요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붙잡는 자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중직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 오는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만족이 결정되죠. 그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한 건데 나름의 사실상 그 기준과 그릇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볼 때 그럼 중직자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 뭘 보고 응답이라고 해야 되냐? 오직입니다. 그죠? 오직. 요거 찾는 게 응답입니다. 보세요. 자, 지금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이거 못 누리고 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다가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면 그게 응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살려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문제 생기는데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릴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청소년기에도 문제 있었고 청년기에도 문제 있었고 그렇죠. 어른 돼서도 문제 있고 노인 돼서도 문제 있고 죽을 때까지 문제만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나갔으면 이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간은 되게 짧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하고요. 끝도 없이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살아서 문제하고요. 못 사는 나라는 못 살아서 문제하고요. 항상 그런 식이죠. 사실상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이 행복이에요. 천국 가면 어떠냐? 우리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천국 그러면 그림 막 그려놓고 막 너무 좋은 자연 환경에 사자와 이렇게 뛰놀고 있잖아요. 짐승들과 뛰어놀고 그다음에 온갖 좋은 과일들과 온갖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에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그림 그렸단 말이죠. 그게 진짜 행복이라면 그런 비슷한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페리스 힐튼이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하는 걸 잠깐 영상을 봤거든요. 이 페리스 힐튼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힐튼가 손녀딸인데 아무튼간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한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가 소원이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 안 죽는 게 소원이다 이랬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 모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소원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만약에 행복이라고 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 행복이라면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사실상 그렇지 않죠. 알고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사실 모든. 페리스 일단 또 이런 질문했어요. 워낙 부자니까. 당신에게 휴가가 난다면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터뷰한 사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집에 가서 혼자인 공간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왜냐하면 어디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훨씬 많고 맨날 사람 만나고 새벽 3, 4시까지 일하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일도 허다하고 이렇게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집에 좀 있는 시간이 그게 자기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페리스 힐튼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뭐가 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또 지금 내가 여기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있죠. 또 내가 느낀 것을 가지고 모든 것 판단하죠. 그런다라고 볼 때 실질적으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만족되는 거는 내가 만족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은 거, 아직 되지 않은 거,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실상 인생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나는 다 끝났는데 그럼 이제 난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끝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안 끝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죠.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필요한 건 있잖아요. 모든 게 끝난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끝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찾는 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 오직이 어떻게 오느냐? 문제 통해서 와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문제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제대로 누리면요. 지금 나에게 처해진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연히 내게 그런 환경이 됐고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 깨닫는 게 오직. 그렇죠. 자, 그거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응답이 벌어집니까? 그거 자체가 내게 유일성의 응답이 돼버려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거예요. 요거 찾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 유일한 내게만 주시는 것. 그 오직이 나를 그렇게 끌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제 창조의 응답. 그렇죠? 왜냐?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늘 이게 써야 될 게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우리가 드디어 기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상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죠? 자, 나는 끝났고, 그럼 뭐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문제가 오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있잖아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드디어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12장 1절부터 4절.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론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언약 속에 있는 삶은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걸로 끝난 사람은 있잖아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응답이 좀 왔다고 해서 막 들뜨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 정체성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뭐냐? 그렇죠? 자, 뭐냐면 이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내 입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딱 받게 돼요. 그렇죠? 제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예를 들면요. 유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다른 책들은 거의 잘 안 팔리는데, 설교집만 엄청나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목사님들의 최고의 고민이 설교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문제를 지금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직업 가운데 설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목사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 것이냐, 이건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예 답을 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답을 냈냐? 지금 1년 동안 유 목사님 집회 그렇게 많은데 그 집회 모든 메시지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 그럼 각계각층에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까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답들이 나와요. 왜 목사님이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강조하느냐?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답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모든 걸 성경이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고민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답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역할이 있잖아요. 그중 중직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면요.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정체성에 맞게 그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중직자는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서론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사고 중직자고 세가족이고 뭐 렘넌트고 다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순간순간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와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체성을 딱 회복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현장에 있는 사명 깨닫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순간순간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관계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랑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되면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중직자의 기도 누림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게 돼요. 그렇죠? 자,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누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 온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걸 놓고는 그 문제를 두고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뭘 하느냐? 성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내게 온 문제를 237과 연결을 잘 못 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비단 여러분에게만 온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나한테 온 것을 나만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2, 3, 7을 어떻게 하냐? 나는 맨날 내 삶은 내가 경험한 거라고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안 되는 일들 뿐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냐? 진실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으로 끝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은, 시은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은이를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은이를 아신다는 뜻이 돼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셨다고 하셨냐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아시는 자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아시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일 당해서 망하는 건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찾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라는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궁전에 살게 되겠구나, 먹을 거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걸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그건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끝내신 일이에요. 그러면 왕이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 말입니까? 왕은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흑암 세력을 꺾으신다는 의미가 돼요.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장 뭐가 딱 나오죠? 왕이 됐을 때 본질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몰라요. 전 세계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쟁해가지고 약한 나라 막 잡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면 강해져서 약한 나라 잡아먹을 것이냐, 그게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강해지는 것의 의미는 뭐냐? 칼과 창과 단창에 있다고 본 겁니다. 무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요새 뭐 TV에 보면 특수부대라도 많은 얘기 나오지만 진짜 두려운 건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특수부대 100만 대군보다 핵미사일 하나가 훨씬 무서워요. 그죠? 아무리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핵미사일 못 이깁니다. 모든 전쟁은 사실상 무기 가지고 그 군사력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죠.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이 전쟁의 승패, 전쟁의 주인, 사실상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칼과 창과 단창,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 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돈, 이런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전쟁터에서요. 그렇죠. 그거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냐? 정체성 가지고요. 그렇죠. 내가 중직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온 문제를 이 기준으로 보면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 집에는 병든 가족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병든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집에 병든 가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병들었어요. 그죠? 그렇죠. 이 시대가 병들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약밖에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대가 병들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 같이 치유해라 이런 약속 왜 하셨냐? 병들었으니까. 또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중직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돼요. 나는 치유하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그렇게 찾았다니까요. 지금 모든 CVDIP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이걸 보고 찾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걸 만드는 겁니다. 자, 단을 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기도 제목을,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영적 시스템. 그렇죠. 살릴 영적 시스템. 어떤 시스템 말입니까? 또 육신을 살릴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삶을 살릴 시스템. 아시겠죠? 요걸 보고 정식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의 미래랑 관계죠.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온 문제 가지고요. 지금 뭐 재정 문제 있다고 이번에 중직자 그 대학원 뭐 포럼 할 때 보니까 재정 문제 있다는데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인도입니다. 지금 이 재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받을, 그 인도에 받을 내 몫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우리가 똑똑할 필요도 없는 게 말씀으로 너무 주세요. 그렇죠. 말씀으로 너무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부딪히는 게 와요. 그냥 솔직한 말로 집중해서 안 들어도 부딪혀요. 딴짓 하다가도 앞말 다 안 들려 그것만 딱 걸린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와요. 그렇죠. 자, 그걸 붙잡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한 번 보세요. 갑자기 한 10억 생긴다. 이러면 그 10억 가지고 사람들이 10억 막 쓰느냐? 못 써요. 10억을 어디다 투자해서 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연봉 10억, 내가 연봉 1억짜리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구했다. 그러면 씀씀이가 커져요. 맞바로. 왜냐? 내가 지금 1년씩 벌 수 있고 그게 앞으로 계속될 거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렇고 많은 건 신용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번 뻥 이렇게 하고 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미래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지속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TV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룰 사람은 운동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루어 가려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여정을 가려고 하면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짝 공부해서 한 번 시험 잘 본다. 그걸로 모든 문제 끝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도 시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앞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성공해요. 그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 자기 성공했던 거 가지고 평생 빨아먹으려고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쫓겨나면 할 일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막 그럼 살잖아요. 다 시스템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시스템. 아시겠죠? 여러분은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은 육신을 살리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리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이걸 딱 갖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단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자꾸 많이 간대.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그러면 이 정시기도가 되면 드디어 중직자의 첫 번째 사명인 누림이 시작되는데 드디어 뭡니까? 24가 된 거죠. 24. 다시 말하면 현장 24가 된 거예요. 24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중독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을 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피림에 들어가 있어요. 육신으로 가면 중독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가면 네피림이 돼요. 어찌 됐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사람, 소비자를 중독시키지 않으면 돈 못 법니다. 그렇죠? 중독을 시켜놓으면 내가 뭐 많은 거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상의 모든 프레임은 다 사람을 중독시키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 되는 게 뭡니까?
폭발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그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문제 사실상 중독이고, 그리고 또 그 중독을 만들어내는 모든 프레임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단이 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 전달돼요. 문제는 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언약이 전달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전달돼요. 그럼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14.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5로 연결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 중직자를 쓰셨죠. 그리고 후대 살릴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되냐? 후대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죠. 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누가 이들에게 전했습니까? 요게벳, 이드로, 라합이. 그렇죠. 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요 후대들에게 전달됐는데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렘넌트 어떻게 키웁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요? 저희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죠.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를 대상으로 특별히 뭘 하신 적은 없어요. 진짜로요. 예를 들면 요새 중고등부에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위에 불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백남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중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백남수 집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백남수 집사님을 시켜야 된단 말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백남정 집사님 뭐 그런 중이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맨날 이제 막내로 같이 껴 놀던 제가 사실 이제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면 그거에 저도 곁다리 껴서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중고등부 성경 공부 때 제가 뭐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서 뭐 찾았느냐? 물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것 되어진 일들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데서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뭔 얘기가 됩니까? 보세요. 내 삶이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음 누린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내게 임하고 나는 그게 달란트이자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문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시스템은 나를 24로 만들어요. 24가 되는 건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24가 됐는데 24가 된 사람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코로나 사태 벌어져가지고 이 코로나 전염병 막으려고 의사가 투입돼요. 의사가 먹을 거, 입을 거 미래 걱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됐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미래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상 24가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나의 걱정과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직 찾았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오직의 제목을 찾았다고 하면 그 오직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24는. 그렇죠? 그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24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요게 전달되는 겁니다. 어디에로요? 다음 시대로요. 후대 이르면 우리가 내 딸 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렘넌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상 진짜로는 다음 시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다시 또 말씀이 임해져요. 그러면서 그게 또다시 그 다음 기도죠. 거기에 또다시 24. 그리고 또 전달.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좌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좌랑 관련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보좌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우리 삶에 내가 하던 일 중에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고 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을 받고 불신자는 벌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칭찬을 받을 제목이 영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최민욱 집사님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하다 왔는지를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최민욱 집사님이 한 일들을 쭉 볼 때 보좌와 관계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과 관계 있었던 것, 그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는 것은 요 흐름 속에 있어야만 그게 남아요. 안 그러면 다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엉뚱하게도 어제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찍힌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 몰래 카메라 찍힌 거를 이제 인터넷에 유포를 한 거죠. 웹상에. 그래가지고 재판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손해배상 3천만 원 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그죠?
당장은 3천만 원을 딱 받으면 기분 좋을지 몰라요. 여자 입장에서 보상받았다고 생각될지 몰라요. 근데 그 3천만 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로 쓰겠죠, 그죠?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샀다고 칩시다. 차를 당장 사서 타고 다니는 몇 년간은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타고 나면 차가 이제 다른 차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찍힌 동영상은 어때요?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 뒤에도 3천만 원 받았던 걸 내가 적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대가는 항상 거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대단한 거, 무슨 거 뭐 해도 있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좋은 거, 뭐 좋았던 거 다 없어져요.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세상에. 내가 막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몸부림쳤던 건데 남은 게 뭐가 있으면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를 보는 눈이 있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가치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왜 철보다 금이 가치 있습니까? 희소성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철은 녹쓰는데 금은 녹을 안 쓸어요. 그렇죠? 모든 가치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진짜 영원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통해 남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 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 다 먹고 자고 싸는 걸로 다 없애버렸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안 쓰고 갖고 있다. 그럼 그냥 그거 자체가 또 고철이 돼버려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막 플레이스테이션 처음에 사가지고, 게임기 사가지고, 너무 이게 소중한 거예요, 진짜. 제 상식으로는 그걸 살 만한 돈이 진짜 없었는데, 막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1년 동안 가품 샀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은 이해 못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결혼하려고 할 때 저희 처남이 저한테, 최 집사님이 저한테 그거 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안 빌려줬어요. 왜냐, 그거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망가졌다 그러면 너무 제가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안 빌려줬다고 사실은. 근데 지금 그거 어떻게 돼 있냐. 지금도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거 1시간 다 합쳐봐도, 얼마 또 시간도 되질 않아요. 그게 아직도 안 망가졌다는 말은 제가 그만큼 안 하고 아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해도 똥되고, 안 해도 똥돼요. 세상에 내가 그때 그 자체에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는 결국 지나면 다 똥이 돼요, 그냥. 세상에 똥이 안 되는 게 없어. 영원한 것. 그렇죠? 이게 25는 보좌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찾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원내스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미처 내가 신경 쓰지 못한, 난 한 가지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10,000가지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가 기도를 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영원한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럼 그 축복을 우리 삶에 일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다. 그렇죠? 이건 우리 삶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으로 퍼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임한 축복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범사에 강건하고 이런.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중직자는 이것을 이루는 증인입니다. 자, 요 기도를 누림으로 통해서 뭐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임한다는 일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모든 중직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찾기 전에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말씀 통해서 성구 찾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증거를 찾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솔직히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적 청사진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놓고 중직자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중직자들. 예를 들면 뭐 요셉을 생각해 봐도 되고 이드로를 생각해 봐도 되고 뭐 너무 많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모델들이 그 중직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누렸다고 지금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말들의 실제 모습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 말씀과 실제 이 내 문제 사이에, 내 정체성과 내 현장 사이의 이 갭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세상, 사단, 하나님. 그렇죠?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막 급변합니다. 막 변하는데 그 모든 거를 지금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사실상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중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7대 발판, 7대 흐름, 이거 이 목사님 얘기하시죠? 우리 소윤이가 기억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뭡니까? 갑자기 하려니까 까먹었네. 아무튼. 7대 흐름 있죠, 그죠? 그처럼 중직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마가 다락방이요. 어떻게 로마 정복까지 갔는가?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중직자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중직자가 뭐 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였는가를 보세요.
중직자의 헌신.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중직자의 축복 받으시는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통해 전달된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가 갖춰야 될 기도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며 시대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래는 뭡니까?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237 5천 종족으로 방향을 잡고 끌어가실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냥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온통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요. 일단 정치 얘기를 보면요. 그 다음에 경제 얘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어려운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회 문제를 보면 온통 범죄 사고 얘기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뭐 또 30대 초반에 어떤 여자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새벽에 또 쳤죠. 오늘도 뭐 보니까 2시간 전 뉴스 이래가지고 뜬데 보니까 40대 남성이 자살난 자기 아들 죽였어요. 죽이고 자살하려다 또 잡혔어요. 맨 기사 보면 아버지가 아들 죽여서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뭐 딸 강간하고 뭐 또 어머니가 또 딸 죽이고 또 뭐 사건 보니까 이번에 이혼했는데 아들내미가 너무 이혼한 전 남편 닮아가지고 밥도 안 주고 굶기다가 죽으니까 강에다 버렸죠. 진짜로 보면 이런 세상 어떻게 살겠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정말 너무 심각해요. 진짜 실제로. 근데 제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역대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 뭐 잘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왜 뭐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잘한 건 안 나와요. 또 잘못했다는 생각만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무조건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은 자살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본인이 꼭 안 가더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대신 꼭 가요. 그죠? 아들이 가든 아버지가 가든 본인이 가든 아무튼 누군가는 꼭 가야 돼요. 감옥에. 항상.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쭉 나온 분석한 걸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는데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면 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못해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 뉴스도 보지만 반대로 국뽕 콘텐츠를 많이 본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물론 가짜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팩트를 걸으려고 이제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오히려 제가 뭘 찾았냐 하면 국뽕에서 오히려 사실이 많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번에도 그걸 보니까 이제 비로소 잘된 게 그냥 일반 뉴스에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여야가 다 잘했다고 지지하고 그래서 외교 정책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승해야 될 것이다라고 처음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보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저 우리의, 그죠? 저 양 우리의 다윗이 세계복음화 하려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처럼 저 동방에 그 조그만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은 그것도 겹겹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거 있잖아요. 위로는 러시아, 중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요.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이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영국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나라가 만약에 한국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증에 걸려서 죽었을 거래요.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그런 어떤 최전선의 어떤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초대교회 때 회복했던 복음, 우리 다른 것 말고 진짜 오직 복음하자. 왜냐? 그리스도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죽던 망하던 상관없이 오직 복음하고 그것으로 세계 복음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를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는 지금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신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단체 때문이라도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어요. 좀 다락방에서 보니까 좀 뭐랄까 많은 일꾼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목사님한테 많은 타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렇잖아요. 좀 뭐랄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면 좀 별론데 안 그런데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그 무너지면 마음에 타격이 많이 되죠. 그럼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많은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고 사명은 다른 사람 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시간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유목사님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도 영상 이게 설교 오기 전에 어떤 영상 보다가 축구 선수들 자기 잘 나갔을 때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 한참 보다 왔어요.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 그래서 대단하다 참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영표 박지성 그다음에 이천수 이런 유명한 선수들 제가 나이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 누구죠? 이영표 빼고는 저보다 다 어리더라고요. 이영표도 저보다 3살 위에요. 근데 이 사람들 벌써 다 자기 전성기 끝나고 나 때는 이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중직자가 기도를 누릴 때, 중직자로서 그 기도를 누릴 때, 그 문제에서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참 문제인데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야,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이랑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237과 5천 종족 앞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그대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할 중직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237과 5천 종족의 모델이자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최고로 누리는 귀한 중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237을 바라보고 5천 종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